네, 성도님들, 어제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나요? 네, 우리들은 어제 너무나도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고 아름다운 칸타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전도회별로 함께 모여서 깊은 교제의 시간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토록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였다면 동시에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여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사망에 여전히 거하는 자는 누구이며 생명에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의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벨이라는 사람에 집중하며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속에 있는 질투는 멈추지 않았고 그 질투의 끝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세상에서는 재판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서로의 것을 더욱더 탐하기 위하여 나라 간의 전쟁 역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 자를 미워하고 무력으로든 재력으로든 그것들을 어떻게든 뺏어와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뺏어오지 못하면 망가뜨리고 부서뜨려서라도 똑같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은 사망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생명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많이 비교되기는 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요, 축복의 메시지도 많지만 그 가운데 저주 비슷한 말씀도 꽤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축복 같은 경우에는 저주와 비슷한 구절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모두 다 축복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어느 지파는 굉장히 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어떤 지파는 짧은 축복만 받게 됩니다. 제일 짧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인데요, 굉장히 짧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하고 축복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축복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축복조차 받지 못하는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만큼은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 차례면 축복을 받겠구나. 다음은 우리 지파를 말해주겠구나. 어떤 축복을 줄까? 어떤 축복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은 없이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 가운데에 제외되어 있는 지파가 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시므온 지파만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므온 지파만 축복에서 쏙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던 건가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축복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시므온 지파는 모세로부터 직접적인 축복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만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은 다른 지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한 자들이었고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옆에 다른 지파보다 축복을 조금 덜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옆에 지파보다 조금 덜 흥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기하고 모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행복한 자들, 선물을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누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만약에 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에 그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 그 두 번째는 세상이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쉬지 않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한 징후와 미움은 때로는 너무나 맹목적이고 아무 이유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수많은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그런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놓고 떠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세상과 동화되어서 함께 교회를 비난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비난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모습을 성경은 곳곳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로 들었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가인은 왜 아벨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인이 스스로 아벨을 미워했을 뿐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의 관계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고 먼저 싫어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잔혹했던 세상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였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얼마나 크게 소리 외쳐 이르렀으며 얼마나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실수를 그들에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까?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왜 그토록 열심을 다하여 외쳤던 겁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미워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선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선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었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것이며 우리를 증오할 것이며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선한 일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신, 나의 생명이신, 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같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 세 번째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특징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데 흠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해서 조그마한 약점 하나 발견하려고 하면 1분이면 10분이면 몇 가지나 약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 집사님은 너무 짜다. 계산을 한 번도 안 한다. 저 집사님은 말이 너무 많다. 왜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저 집사님은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단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주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그 하나밖에 이유밖에 없고 그 하나의 이유면 충분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의 5가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 정말 잘생겼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행복함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 헌신이고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5가지 항목을 따라서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크기가 각자 다 다르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헌신해 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사랑할 때 누군가 봉사와 헌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선물 공세를 퍼붓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선물을 받으니까 기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로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쁘겠지만 가장 기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선물만 준다면 가장 큰 기쁨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는 합니다. 다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자기 희생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만 해야 한다. 사랑하면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끝없이 하나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면 내가 끝도 없이 희생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원수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내 안에 미워했던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전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모든 것을 비우고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의 일화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여전히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2명의 지파로 나뉘게 되며 심지어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혈통으로부터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여태까지 미워하면 충분하지 않았냐? 여태까지 서로 싫어하면 충분하지 않았냐?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예배보다, 그 어떠한 제사보다, 그 어떠한 찬송보다 우리의 사랑에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 바라시는데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니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랑과 믿음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계속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 가운데 흠이 많고 티가 너무나도 많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사람에게 보이는 단점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원수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때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의 이 증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보다, 싫어했던 마음보다, 질투했던 마음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해 봤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원수까지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신용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니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이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 10분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진부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능력을, 그 선물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